할렐루야. 아멘. 오늘 송년주일에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이에요. 저녁 해가 서해 바닷속으로 아니면 서산만으로 붉은 낙조를 물들이면서 그 지는 해는요 참으로 보기 아름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해로 일출을 보러 가기도 하고 서해로 일몰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이제 금년의 일몰도요 머지않은 것 같아요.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나그네에게요 해가 저물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잘 마무리를 짓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4년 12월 29일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지나간 1년을 회고해 볼 때에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어요. 기쁜 일도 있었고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은총이었던 것을 새삼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아니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우편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셨고요, 나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고요, 나를 푸른 추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셨고요, 나를 항상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하셨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돌이켜보면요 천야만야한 벼랑 끝에 걸어온 것과 같은 참으로 위태하고도 험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고요 지켜주셨고요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요 그냥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38장 17절에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내게 힘든 것이 있었을 때 그냥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신대요. 아멘.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지셨고요. 아멘. 내 모든 죄를 주님의 그 등 뒤로 다 숨겨주셨어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대요. 깨닫고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킨대요.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이나 고통도요, 이것이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몇 가지 당부한 부탁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나이가 많아요. 지금 노경이에요. 늙어가지고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연말을 앞둔 오늘 송년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가 겪은 경험을 말하면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는데요, 바울이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겨울이 다가오면 겨우살 준비를 해요. 땔감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요, 양식도 준비하고요, 김장도 합니다. 두꺼운 겨울옷도 준비를 해야 돼요. 바울은 여러 가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울은요, 이러한 준비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과거하고 그리고 곧 맞이하게 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가지고 제 갈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만 남았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더욱 필요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자신이 어떤 일을 위해 일해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곧 천국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요, 거기는 겨울이 되면요, 그 지중해에는요 배가
바다가 얼어가지고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가 오지 못하면은 다음에 봄이 돼야만이 로마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보지 못할까봐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자손들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 사랑하는 이 아들을 꼭 보고 싶은데 눈을 못 감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인생에도 계절이 구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어린 생명들은 봄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청년기의 왕성한 활동은 여름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은 장년기에 비유해요.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 여정을 정리해야 할 시기가 바로 언제냐? 겨울이라고 말해요. 계절이 바뀌면 이 계절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인생의 계절이 바뀔 때에 우리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보면, 거기 가면은 피츠버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40년간 목회를 하시던 유명한 맥카트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의 설교가 대단히 유명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쭉 봤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맥카트니 목사님이 40년간 목회를 하는데요, 매년 10월 중순이 되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들으려고 미국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제목과 본문이요, 오늘 제가 우리 본문을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9절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제목이 뭐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돌아오라.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차가운 감방 안에서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저는 감방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감방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마룻바닥에 춥대요. 겨울이 되면요 싸늘하대요. 거기에 그냥 앉아있으면 무릎이 시렵대요. 그래서 한 1년씩 있다 오면요 그 병이 고장나가지고 몸이 고장나서 나온대요. 아마 그래서 감옥에 안 가려고 그렇게 버티는지도 몰라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모임의 중심 지도처인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에요. 마가가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따라 나섰는데요, 몸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큰 실망을 줬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에서 결별하는 아픔을 맞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마가를 너그럽게 사랑으로써 두 사람이 다시 화해를 하게 되었죠.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옥중 서신을 써요. 쓸 때에 마가는 바울을 돕는 자가 되어서 많은 수고들을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마가와의 화해가 단지 순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저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마가도요, 한때는 자신이 몸이 약함으로 인해서 선교 여행에서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그 후에 크게 깨달은 게 있어서 바울에게 끝까지 봉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끝까지 봉사했어요. 마가는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을 지날 때에 그의 말씀의 대필자가 되어줬고요, 밖에 교회와 연락을 하면서 바울의 수종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의 일에 다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은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예수님께 유익이 또 돼야 돼요. 교회에도 유익이 돼야 돼요. 주의 종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가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간절히 필요로 하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종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겨울은 참으로 추워요. 그것도 차가운 지하 감방 안에는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요. 썸뜻하고요, 차가운 공기, 그리고 지하의 눅눅한 습기, 간수들의 쇳날 같은 고함 소리,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옥 안은 온통 죽음 같은 칙칙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쓸 때가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겉옷이 지금 필요해요. 왜? 너무너무 추워서요. 바울의 이 겉옷은요, 무거운 겨울 의투였어요. 1차 투옥 이후에 잠시 석방이 되었는데 아시아에서 로마로 연결되는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에 들렸었어요. 그때는 드로아에 들렸을 때는 날씨가 너무 무더웠던 거기 때문에 그곳에 이 성도가 있는데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외투를 맡겨놨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올 때 그 겉옷을 찾아가지고 갖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은 두꺼운 옷을 입고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겨울이 다가오면 다 준비를 해요.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는 겨울 준비를 하는데 우리에게 닥쳐올 영적 겨울 준비는 어찌해서 그렇게 게을르게 하는지요. 주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영적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믿음의 겉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겉옷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겉옷을 입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나이 70이 넘어가면요, 인생의 겨울이에요. 여기 대부분 70이 넘으신 분들은요, 인생의 겨울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인생의 겨울에 대한 준비도 해야 돼요.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에게 가죽으로 된 책도 가져오래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갈급함으로 양피지에 기록된 말씀의 책을 가져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특히 가죽을 강조한 것은요, 읽고 또 읽어도 헤어지지 않는 든든한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그리고 영적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구해도요, 듣지 못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이 없어서 못 들어요. 이 우물 저 우물 쫓아다녀도 우물이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안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곳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서 차가운 추위와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오라고 해요. 제가요, 요양원에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요,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성경 놓고 성경 봐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디모데에게 주의를 하나 줘요. 구리 장색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에게는요, 측근에서 잘 도와주고 협조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바울을 괴롭히고요, 바울을 하면 방해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요. 봐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나라를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알렉산더가요, 불이 수공의 품을 만드는 기술자인데 처음에는 열심히 주를 믿다가 나중에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됐대요. 다시 말하면요, 기독교를 배교한 사람이에요.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갖 나쁜 짓 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교로 인해서 바울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복음과 교회에 크나큰 손실과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에게 섭섭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할 디모데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경계해라, 이렇게 권고의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을 준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그 글을 썼는데 거기에는 28명의 이름이 등장되고 있어요. 바울의 역사에, 아니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전체에 길이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렉산더처럼 믿음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크나큰 손상을 줘서 기독교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요,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부어버렸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알렉산더 같이 배교자로 낙인 찍혀가지고요, 영원히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영원히 기념이 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주의 종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가요. 석양빛이 서서히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서산마루에 걸린 해처럼 이제 순식간에 이 해는 지고 말 거예요. 이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탕자같이 아버지 집을 향해 가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마치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가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고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여러분을 맞아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탕자처럼 보내지는 않았겠지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와 계산하자, 이제 나와 회개하자 그렇게 말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다 돼서 이 마지막 말세를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